네, 오늘은 옛날 얘기 하나 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 어느 왕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괜찮아, 좋은 일일 거야,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왕하고 그 친구하고 이제 사냥을 나갔는데 친구가 이제 화살을 잘못 준비해가지고 이 왕이 화살을 쏘다가 손마디가 한마디가 이렇게 끊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손마디를 한마디 잃어버렸.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살 준비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준비를 이렇게 했길래 이렇게 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왜냐면은 가두기 전에 친구가 또 긍정적으로 괜찮아. 아니 이것도 좋은 일일 수도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내 손가락이 이렇게 됐는데 무슨 좋은 일이야 지금. 이제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둬버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난 후에 왕이 또 사냥을 이제 나갔는데요. 근데 이제 인근 주변에 살고 있던 식인종 부족이 이 왕을 이제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식인종이 이제 일단 제물로 먼저 바치려고 이제 묶어가지고 재단에 이제 올려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손가락이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풀어줘. 야, 안 되겠다. 제물로 못 쓰겠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만 제물로 쓸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미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풀려나가지고 이제 돌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야, 친구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거 손마디 한 번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너무 고맙다. 오히려 고맙다고까지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너 감옥에 가뒀네. 그러니까 친구가 또 뭐라 그랬겠어요. 괜찮아. 이 일도 잘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가 잘된 일이야. 너 감옥에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몇 달 동안 고생했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감옥에 안 갔으면 내가 그 임금하고 같이 그 사냥 나갔다가 난 멀쩡하니까 제물로 바쳐져서 그 식인종들한테 잡아 먹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감옥에 보낸 것도 잘된 일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에 불행처럼 보이는 일마저도 그것이 좋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 정도 교훈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성경 본문에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가장 큰 비극이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역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비극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무참히 살해당하는 그런 이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보이지 않는 두 가지의 손길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먼저는 영원전에 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따른 그 하나님의 이제 손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의 그 악한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사람의 손길이 지금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근데 이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람의 작용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는 이제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선 25장까지 해서 25장의 천국 비유였죠. 앞선 25장까지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말씀 선포와 그 가르침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제 그런 이제 유월절이 이제 다가오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여러 차례 너희들에게 말해왔던 그때가 마침내 왔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의 운명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신 왕의 이제 선포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시점과 방법까지 정확하게 이제 알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시각에 땅에서는 가장 음흉한 음모가 이제 꾸며지고 있었는데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제 비밀리에 모인 겁니다.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건가? 언제 죽일 건가? 이제 그거 논의하려고 모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시기심, 백성들에게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기심도 있었고, 또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또 증오심도 막 있었습니다. 막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참 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이게 막 그 감정이 뒤섞여 있어가지고 얘를 어떻게 죽여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이제 5절에서 드러납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언제는 하지 말자는 거죠. 6월절에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틀 후에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넘겨서 하자. 왜냐면 6월절에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몇백만 명이 있는데 거기서 인기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죽이면 그냥 큰 밀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명절은 넘겨서 처리하자. 이렇게 회의를 마친 겁니다. 그래? 그게 낫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들과 결탁을 했던 가룟 유다가 그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려고 했던 그 계획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예수님 앞으로 알고 계셨네?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계획이 들통났네?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있겠어요? 후닥닥 달려간 거죠.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야 지금 들통났다. 예수님 다 알고 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계획을 다 알고 있다. 아까 전에 지금 만찬을 하는데 너희 중에 한 명이 지금 나를 팔 것이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지금 우리 계획이 들통난 거다. 그럼 어떡하냐? 그럼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지금. 왜죠? 알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피하겠다고 빨리 도망갈 거라고 생각한 거지 예수님이.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명절 지나서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도망가기 전에 오늘 바로 잡아야 되겠다. 잡아서 처리해야 되겠다. 계획이 바뀐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정체가 드러나서 그들의 계획된 그 날짜가 이제 변경이 된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정확히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성취하는 도구가 된 거죠. 왜냐하면 6월절에 달리시려고 작정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거를 이제 넘기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일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한테 가서 이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시간표가 다시 하나님의 시간표로 맞춰진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갑작스러운 비운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실상은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시간과 장소가 방법이 정확하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십자가 사건이 갑자기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동안 여러 번 죽음에 처할 뻔한 그런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목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뭐 저런 말을 하냐? 누구야? 우리가 아는 예수 아니야? 맞아. 야, 그냥 죽여라 그래가지고 절벽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로 소서석 피해서 나가셨잖아요. 뭐 기적적인 역사지요. 안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 순간. 예.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을 피하시는 적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돌로 치려고 했을 때도 예수님이 호련히 피해서 이제 숨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예수님을 해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손끝 하나 댈 수 없어요. 예, 똑같습니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월절에 죽을 것을 언급하신 그 대목은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유월절은 원래 출애굽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이 절기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장자들을 치겠다고 했던 그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걸 피한 겁니까? 애굽 땅에 있었던 장자들은 다 하나님 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도 그럼 죽게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피한 겁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 놓으면 거기는 넘어가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유월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죠. 그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서 성취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는 의미가, 그 유월절, 출애굽 때 유월절을 완성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그래서 맞춰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 계획을 명확히 알고 계셨고 기꺼이 순종해서 그 길을 이제 가신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아무도 내게서 생명을 빼앗지 못하나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가장 치밀하고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의도마저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이제 사용하시기 때문인데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 처형이 자신들의 승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다 그냥 십자가에 달았으니까. 그 유다는 어땠겠어요? 은 30점 받았을 때, 내 뜻대로 됐다. 내 목적이 성취됐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겠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그 권위를 위협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쾌재를 불렀겠죠. 다 자기들이 원하던 것이, 바라던 것이 성취된 거잖아요, 지금. 사탄은요, 제일 박수 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인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이제 이 세상은 내 거다. 그냥 박수를 치고 막 박장대소를 했을 거예요, 사탄이.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유다의 정체가 만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점점 답이 가까워집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군인들을 싹 다 물리쳐가지고 예수님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유히 빠져나가셨다면. 빌라도가 6월절 특사로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를 물어봤을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풀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려셨는데, 와, 너무 아프다. 야, 나 안 되겠다. 내려와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냥 쑥 내려오셨어, 그냥. 내려와봐라 그랬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 사건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변수들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수많은 변수들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결과가 바뀌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 인류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마지막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가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런 악한 일들이 반드시 있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야 어떻게 그렇게 야 나쁜 놈들이네. 예수님 피하셨어야 되는데 도망가셨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끄렁거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그렇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는 거기가 한계인 거예요. 그게 좋은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인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이런 깨어짐과 아픔이 요구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요셉도 그런 경우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뭐 어느 정도 옷입니까 그게? 명품 옷을 입혀놓은 겁니까, 지금? 애한테? 이쁜 애한테. 제 형들은 다 떨어지는 것도 입혀놓고. 그러니까 이제 미움을 받는 거죠, 당연히. 형들한테 미움 받지 않겠어요. 시기 질투가 나죠. 근데 또 뭐라 그래요? 꿈을 꿨는데, 하필이면 그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한테,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을, 그런 꿈을 꿨어, 또. 그리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그걸 꿨으면 그냥 에휴 개꿈이네. 그리고 말면 되는데 그걸 또 가가지고 자랑을 해요. 어린애니까 자랑하고 싶죠. 아빠 뭐 이런 꿈을 꿨어요. 우리 어릴 때도 다 얘기하잖아요. 보면 꿈꾼 거 여러 번 얘기하시잖아요. 그 뭐 또 형들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형들이 가뜩이나 미워가지고 그런데 뭐 내가 너한테 절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미운 털이 박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팔리잖아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그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그 시위대장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아니 손에 그 물 한 방울 안 묻혀본 그 금쪽이가 갑자기 남의 집에 머슴살이로 들어갔으니 이게 무슨 뭐 일이 되겠냐고. 일은 고사하고 얼마나 막 참에 그 혼이 났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손에 물 한 번 안 쳤는데 무슨 일을 하냐고 갑자기 가서. 그 뭐 참에는 엄청 혼났을 거예요. 매일 울고 막 그냥 콧물 짜면서 왜 여기 잡혀가지고 뭐 이게 뭐야 이러고 막 그랬지 않겠어요? 근데 또 열심히 해가지고 그 눈에 들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됐는데 그 좋아가지고 또 이랬는데 어떻게 되죠? 가정 총무가 되니까 이게 높은 자리에 올라오니까 그 보디발 아내 눈에 띈 거 아니에요 또?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계속. 그 아내 눈에 띄어가지고 그 아내가 보니까 청년이 멀끔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유혹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서 안 된다. 그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또 감옥으로 무기징역.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런 거죠. 가족들한테 팔려가지고, 어디 저기 뭐 동남아시아에 팔려갔어. 요즘 보면 시끄러운데. 그거 팔려가가지고, 그냥 앉아서 묶여가지고, 쇠사슬 묶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노예처럼 시키는 거 그냥, 무슨 뭐 보이스피싱 뭐 그런 거 이용당하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거기서 또 억울하게 그 성범죄자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그 나라의 교도소에 지금 무기징역 받아가 들어간 거예요. 이건 어떻게 견딥니까?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젊은 애가 20대도 안 됐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총리가 되죠.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그때 마침 또 그때 이제 온 그 애국과 그 근방 지역에 기근이 와가지고, 그 요셉이 이제 그 기지를 발휘해서 기근을 다 면하잖아요, 다. 근데 이제 훗날 이제 그 기근 때문에 형들이 찾아오죠. 쌀 이제 사러 애굽으로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럽니까? 딱 보니까 형들이야. 자기를 파는 형들이잖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들 진짜 이 인간들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근데 뭐라 그럽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났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총리가 된 상태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요셉이 형들의 죄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가족을 그걸 팔아버린 거잖아요. 지금 저쪽 동남아시아에다 그냥 다른 사람이 갖다 속여가지고 팔아도 이게 지금 억울해가지고 못 살 판인데. 근데 이제 요셉은 그 너머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본 건데요. 형들의 죄악된 행동이 오히려 야곱의 온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견디냐고요, 그냥. 근데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니 그 말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던 노예로 갔던 팔렸던 정범죄자다 누명을 썼던 그래서 감옥을 들어갔던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계속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안 느껴지죠, 당사자는. 상황이 지금 그런데 상황을 보면은 캄캄한데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상황이 정말 그냥 혼자 철저히 내버려진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요셉의 인생의 대부분은 뭡니까? 배신, 억울함, 부당함, 고통, 절망의 연속이었어요. 정말 암울한 인생이었어요. 정말 끝장난 인생이었어요. 아무런 소망도 안 보이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채색 옷을 입는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꿈을 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형들이 동생인 요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뻐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뻐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는 거기까지잖아요. 이쁨 받는 게 좋지 미움 받는 게 좋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뻐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노예가 아니야. 거기서 그냥 높은 자리야. 아들로 삼아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기도는 아들로 삼아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노예가 좋습니까? 그야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안 해. 아무 관심도 없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리가 못 되잖아요. 그렇죠? 총리가 못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총리가 못 되면 기근을 이겨낼 수도 없고, 그렇죠? 그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올 일도 없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될 일도 없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필수 불가결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실을 곧바로 우리 인생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즉 우리에게 있는 이런 시련들 그리고 장애들, 이런 고통들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있는 장애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장애나 고통이 여러분들을 좋게 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방해하는 부정적 요소라고 우리는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장애와 고통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셉의 삶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든 그 악한 가정들이 없으면 좋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반드시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전통 예술 중에서 이제 킨츠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킨츠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킨츠기. 예, 킨츠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킨츠기라는 말은 금으로 잇는다라는 의미인데, 그 도자기가 깨지면은 벅석하고 깨지잖아요. 깨지면 그거를 이제 수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를 이제 그 조각 난 것 그 모서리에다가 그 오칠을 한다는니다. 오칠을 해가지고 그 붙인 다음에 그 깨어진 그 틈새 이렇게 깨어진 거 붙여놓으면 틈이 있지 않겠어요? 오칠을 해서 붙여도 틈새가 있지 않겠어요? 그 틈새에다가 그 금가루나 은가루를 덧입혀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오칠을 해가지고 은가루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복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킨츠기 수리 방법은 상처를 감추지 않는 거죠. 그걸 우리 같으면 이제 깨끗하게 다 덧칠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싹 가릴 것 같은데, 그걸 그대로 금으로 덧칠해가지고 상처를 더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깨진 모양을.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오히려 흔적과, 그 깨진 흔적과 역사를 더 빛나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다시 태어난 그릇은 깨어지기 전의 모습보다 훨씬 더 깊은 아름다움과 이제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그릇이 또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것은 이제 하나밖에, 그 딱 하나만, 그 한 점만, 세상에 단 한 점뿐인 고유한 가치를 가진 그런 이제 걸작품이 이제 된다는 그런 이제 의미인데요. 제가 킨츠기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도자기죠. 예, 원래 이런 도자기인데, 우리 본래 모습이 하나님 손으로 지어진 우리 피조물 가운데 가장 걸작으로 지원받은 우리가 이제 이런 존귀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원래 이랬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때 이랬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죄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난 거죠, 이렇게. 우리 죄로 인해가지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진 우리를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파편들을 모아가지고 아들의 보혈로 오칠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칠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칠을 해서 그 황금빛으로 오칠을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시 이제 붙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깨진.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예. 아까 그 처음 사진 먼저 좀 보여줘 보세요, 엄마. 야, 요거하고, 야, 어떤 게 더 이쁩니까? 이게 훨씬 더 이쁘죠? 야, 요거는 한 점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깨진 모양 그대로 이렇게 복원해가지고 오칠을 해서 금칠을 해놓은 거니까. 딱 저게 깨진 파편 모양인 겁니다. 지금 그대로 탄생한 게. 훨씬 이제, 그쵸? 같이 있어 보이죠? 아름답게 보이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실패는 지워지지 않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거하는 찬란한 금빛 흔적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 깨진 것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이렇게 아름답게 금빛 흔적을 이제 만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킨츠기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깨어지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거예요, 깨어지는 일이.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 깨어지는 게 싫어서 첫 번째 그릇이 좋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렇죠. 우리 솔직한 심정이죠. 그러나 가치로 볼 때는 이것이 훨씬 더 고급하고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세계에 단 한 점밖에 없는, 온 세상에 한 점밖에 없는 걸작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우리 인생의 역경과 시련으로 깨어진 자국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서 영원토록 이제 빛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가 그 깨어진 그릇 조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에 의한 상처들, 예기치 못한 질병, 실패의 아픔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슬픔, 부당한 오해와 누명, 등과 같은 그런 깨어진 삶의 파편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 각자의 이런 구체적이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킨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영광스러운 가치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런 깨어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질그릇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나오지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런 역경과 시련이 우리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김치기의 그 깨어진 자국들은 그 금빛은 그리스도의 흔적인 거예요, 그게. 1982년도에 호주에서 이제 닉 부이치치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두 팔, 두 다리가 없이 몸통하고 얼굴만, 머리만 있는 채로 태어났어요. 근데 조그마한 발만 하나 달려 있었어요. 몸통 바로 밑에 다리는 없고 발만 하나 달려 있는 상태로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러니 뭐 거의 사람의 몸이 사람의 형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옆에서 아이들이 놀렸겠냐고요. 왕따 시키고 따돌림에 뭐 괴롭혀도 뭐 저항도 못하니까 얘가 팔도 없고 뭐 다리도 없고 그냥 발만 요만한 게 하나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극심한 그런 고통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 원망과 분노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날마다 그냥 절망과 그 원통함이 막 쌓여가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기도도 아니지. 왜 나만 이렇게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를,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은 거죠. 하나님 앞에도 아니죠. 막 세상 안에서 울부짖은 거죠, 막.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얘가 이제 10살 무렵에 이제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욕조에 물을 받습니다. 3번을 시도했대요. 얼마나, 10살도 채 안 된 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3번을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3번째 될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사지 없는 아들을 가진 것도 부모님에게는 큰 아픔인데, 그 아들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부모님께서 겪으실 고통은 얼마나 더 크겠나.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실까. 그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10살짜리가.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가엾다는 생각이 드니까 막 눈물이 이제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꿨답니다. 바꿔가지고, 그래, 분노할 게 아니라 내게 아직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팔다리가 다 없지만 작은 발 하나 나는 있잖아. 작은 발 하나로 아직 걸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걸로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아니 뭐 팔 요만큼 없어도 지금 감사가 나옵니까 지금?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팔 요만한 거 하나 팔 요만한 거 하나 달려있는데 감사가 되냐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이제 요한복음 9장을 읽다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됐냐? 이 사람 분명히 무슨 숨은 죄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아해했지만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그 얘기를 닉 부이치치가 그 말씀을 읽고 이게 회심이 된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맹인인 그 눈먼 상황까지도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면 나처럼 팔다리 없는 사람 모습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리고 이제 아멘 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회의와 그 절망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내 인생은 정말 이렇게 가치 없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제 이상은 하나님 겁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 놀라운 고백이죠. 이제 닉이 이제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적적으로 팔다리를 주시진 않았지만, 그 기도를 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도 정상 아이들처럼, 제 친구들처럼 팔다리 주세요. 그 기도 안 했겠냐고요. 얼마나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했겠냐고요. 그렇지만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그대로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바꿨답니다. 그 조그만 애가 저를 제 모습 이대로 하나님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적을 주지 않으셔도 내 자신이 기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희망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학교, 교회 다니면서 강연, 간증,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그 힐링 캠프 옛날에 와가지고 이제 막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의 얘기를 통해서 삶의 용기를 얻고 복음의 빛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닉은 풀타임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다닙니다. 전 세계로 다니면서 78개국 3,500회 이상 집회와 강연을 인도했고 1,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을 만났답니다. 직접. 그래가지고 그 삶을 용기를 북돋아 준 거죠. 요만한 발 하나만 달려있어도 이렇게 정말 훌륭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겠습니까? 그리고 TV 방송과 영상을 통해서 그의 간정을 접한 사람들이 28억 명이랍니다. 30억 명, 그러니까 지구의 반 정도, 지구 인구의 반이 닉의 영상을 보고 그 복음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와, 하나님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닉의 인생을, 그 인생의 파편들을 십자가로 서로 잇대어서 온 우주에 단 한 점밖에 없는 그런 명품 도자기가 되게 하신 거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아들의 피는 깨어진 우리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영원한 금빛 오칠이 이제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장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제적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적 지위에 대해서,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아니면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장애가 지금 뭡니까? 그러나 그 장애가 아무리 우리를 무겁게 짓눌러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선명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는 핀치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 한 점밖에 없는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핀치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빚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짐이 끝이 아니라 더 깊고 찬란한 아름다움을 위한 필수적인 전주곡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은 그런 전주곡인 거예요. 그러므로 한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역경과 시련의 터널 가운데 걷고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요셉의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왜 그 길이 우리에게 필요했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와요. 서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긴 길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날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우주적 결작, 단 한 점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그 걸작품을 만천하의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보이시고 자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뿌리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십자가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당신의 가장 찬란한 영광이 흘러나오는 통로로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마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붙들려 온 우주에 단 한 점뿐인 그분의 걸작으로 빚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